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우리 함께 예비하는 이 시간이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로 한 주간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지만 사실 전도서의 주제는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헛된 세상 속에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법이 무엇이냐,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허무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허무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전도서 1장에서 시작하고 이 전도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1장 2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1장의 시작이에요. 전도서 전체의 시작의 말씀이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즉 허무한 세상 속에서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세상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헛된지 깨닫지 못하면 진짜 허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헛되다, 허무하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때 비로소 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헛되지 않게 너의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은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헛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세상이 헛되니 내 삶도 헛되다, 비가 나라, 이 말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헛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나도 그냥 대충 살아가면 좋겠다, 이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 보시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냐,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도서 기자는 1장과 2장 긴 장에 걸쳐서 세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지혜도 역시 헛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진짜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헛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느냐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정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 전도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지혜도 내가 다 가져보니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는가?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의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가 우매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지혜서들, 성경에 지혜서가 있죠. 이제 잠언서, 또 전도서, 또 아가서 정도까지는 지혜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줄곧 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하고 있어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처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혜와 어리석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어요? 어리석음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요. 어리석은 자가 되느니 지혜로운 자가 돼야죠. 우매한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돼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유익한지 깨닫게 합니다. 또 지혜는 우리로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깨닫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는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들, 내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들은 어리석은 말을 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쉽고 여러 가지 공경에 처하기도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무엇을 너에게 허락할까 말하자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큰 부도 명예도 더 큰 군사력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은 내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을 내가 다스리고 섬기겠다 이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신 거예요. 아, 지혜를 구하는 너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어요.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함께 부와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솔로몬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아, 지혜가 있어야지만 지혜가 없으면 실수할 수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할 때 지혜를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은 이름이 지혜라는 이름이에요. 박지혜, 정지혜, 이지혜, 비슷한 김지혜, 이지혜, 지혜가 많아요. 속으로 그랬어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주시더라.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 전도서를 쓴 기자는 지혜가 참으로 소중한 것인데 내가 살고 보니까는 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은 또 그리 많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지혜가 있다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가 우매보다 나은데 그런데 살아보니까는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가 당하는 일들을 당하지 않느냐,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느냐, 지혜롭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여러 가지 환난을 피해 다닐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우매자가 당했던 일을 내가 보니까 동일하게 당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 이 말이 이해가 가고 또 이 말이 공감이 가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하여도 여러분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똑똑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게 되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이 시대 속에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혜자라고 해서 우매자가 당하는 일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고난을 지혜로운 자도 당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하는 실수를 아이 지혜로운 사람도 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도자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냥 이제 생각해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실수하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우매한 자가 당하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가 하는 말이 100번 맞는 말인 거예요. 오늘 전도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의 말씀 시작.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16절의 말씀도 지혜자가 우리에게 진짜 참 지혜를 가르쳐 주는 말씀인 것만 같은 거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지 않는다. 지혜자라고 해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고 해서 천년 만년 기억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오래 기억될 뿐이지 영혼 속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이 더 오래 기억될 수 있어요. 야, 그 사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고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이 더 명성 더 오래 기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라는 시간 속에서 모두 다 잊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나를 정말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이만한 업적을 남겼으면 역사가 나를 기억해 줄 것만 같아도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가 남긴 업적이 엄청나다 하여도 다 잊혀지게 돼 있어요. 영혼의 시간 속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요,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얼마나 똑똑할 것이고, 너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우매자가 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큰 그림 속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우리가 다 잊혀지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리석은 자가 당하는 환난을 다 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로운 자나 우매한 자나 다 똑같다면 우리가 우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리석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여기서 한 절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내 너의 길을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시리라. 지혜, 총명, 명철 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지혜, 너의 명철함, 너의 똑똑함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 시험, 그거 우매자 똑같이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가 가진 지혜를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서 역시 동일하게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잠언에서 먼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나의 지혜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학식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헛되는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진짜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첫 번째는 지혜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도 헛되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지혜의 허무함을 말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이 모든 노동, 수고, 노력,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먼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오늘 전도서 기자가 이제 18절부터는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도 헛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이 헛되냐? 18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것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물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뒤에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거 헛된 것만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내 자식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내 자식 잘 살 수 있게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좋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한들 그거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 줄 아냐? 제가 직장에 다닐 때는요.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또 이제 또 조금 시간이 됐죠. 그때는 20억을 벌면은 4인 가족이 한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랬어요. 통계가. 그래서 저 직장 다닐 때는 다 20억 프로젝트를 했어요. 20억을 벌면은 4인 가족이 자녀들까지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도 20억 벌 생각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 후에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어떤 사업하는 집사님이 잘 사시는 성공하신 분이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자산이 30억이 있으면은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해서 대동소이하다는 거예요. 30억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30억 이상 가진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30억 좀 있으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30억 가진 사람이나 300억 가진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30억 가진 사람도 300억 가진 사람도 더 벌려고 애쓰는 게 자기가 보니까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배우게 되더라고요. 참 사람들 사는 것이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 100평쯤 살면 행복하잖아요. 그렇겠죠? 100평에 사나 1000평에 사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듣니까 30억이 있어도 돈 더 벌라고 바둥대고 300억을 가진 사람도 더 많이 가지려고 바둥대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30억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평생을 써도 못 쓸 만큼 많이 가진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요 더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벌어서 내 자신에게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 못 써도 그러면 내가 30억뿐만 아니라 300억 갖고 3천억을 가져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되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또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자녀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돈을 물려주니 그 돈 때문에 잘 되는 자녀도 있지만 돈을 물려주기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무너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이 정말 좋은 일, 유익한 일, 자녀를 돕는 일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서 기자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가만히 돌아보니 허무한 것 같아요.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다 쓰지 못하고 내 뒤에 사람에게 물려주는데 그 뒤에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한 자인지 누가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업을 일구어서 자녀에게 물려주었더니 아니 내가 열심히 이 기업을 일구어서 자녀가 다 이렇게 더 어렵게 오히려 부모의 명성까지 명예까지 다 망치는 경우들을 우리가 허다하게 보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자녀에게 물려주었는데 내 후손에게 물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우매한 자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물려주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지 오히려 내가 물려주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수고한 나의 명예까지 먹칠하게 될 것이 누가 알겠느냐. 그거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오늘 전도자가 하는 말이 100%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한지 그 정말 그게 그 후손이 지혜로운 자지 우매한 자지 누가 알겠느냐.
저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비수처럼 마음에 탁 와서 박히더라고요. 열심히 수고하고 났는데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물려줘 봤는데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안타깝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없이 수고하고 우리가 너무나 애써서 살아가는 것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워크홀릭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치도록 일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요, 곁에 있는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더니 돌아보니 가정이 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것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고 우리 가정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됐다는 말을 우리 너무나 많이 듣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전도서 기자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요, 밤에도 쉬지 못해요. 누워도 머릿속에 일 생각만 가득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만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될 것만 같은 생각 속에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는 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정말 나중에 실망하게 되는 일 겪지 않도록 정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는 중에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4절에 너무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결론과도 같아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제 것이로다. 24절 한 절 묵상하고 마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우리 수고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 손으로 노력해서 내 자녀를 먹이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우리의 가정을 일구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성공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밤낮 자지 못하고 일하는 거예요. 워크홀릭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 낳으면서 걱정하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어른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식은 자기가 먹고 살고 입에 달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른들의 말씀이죠. 근데 지혜인 거죠. 오랫동안 살아보니 다 하늘이 채워준다. 우리 신앙인들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 하루 허락하신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24절의 말씀인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일을 위해서 오늘 수고하지 말고 오늘 주신 삶을 누리며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오늘이 만들어져서 내일이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잃어버리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삶의 축복이니 그것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허락하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 오늘 이 헛된 세상 속에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의 지혜자나 우매자가 다 똑같으니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소중한 건 잃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기억하며 두 번째, 오늘 주신 것을 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